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럼 참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회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올포임을 보니까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 아주 열심으로 찬양했던 그 달란트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목매달고 찬양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좀 다 돼 가거든요. 어려 보이지만 나이가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다 지나가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배웠던 노래가 제 입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집에 주일학교 학생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3명과 함께 교회에 오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을 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말씀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찬양. 혹시 기억나는 찬양 아시는 거 있으세요? 주일학교 오랫동안 어떤 노래? 안 시킬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목소리 별로 안 좋은 건 아니까 제가. 오. 이쪽이 조금 반응인데 이쪽에는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와, 너무 잘하시네. 예. 새롭게 율동도 기억나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제가 율동팀 출신이라서 올포임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 그때 저를 담당하신다고 그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감사의 찬양이 지금 흘러나옵니다. 이 찬양을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요. 오늘 말씀 또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가 흥얼흥얼 거렸거든요. 이 찬양 가사에 정말 성경적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마지막 가사가 어떠냐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물이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변하게 하셔서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결혼식 장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 장면 혹시 생각이 나세요? 저도 결혼식 몇 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되게 흔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 속에는 결혼식 하면 맛있는 거 먹는 날, 결혼식 하면 고기 먹는 날, 뭐 그렇게 이제 기억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인상 깊은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신부 측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 하니까 신부 측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잖아요. 축가를 부르는데
이분들은 뭐 두 분이 아름답게 살아가기 이런 거 안 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주의 영광 이곳에 두 분을 축복하기보다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두 분을 열방으로 보내더라고요. 결혼식 때. 제가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결혼식이었는데 저희 아내 결혼 청년들 측에서 그렇게 막 찬양 은혜롭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부흥회처럼 결혼식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간 결혼 잔치를 하고요, 결혼식 하기 전부터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고 지인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다가 그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고, 또 결혼식이 끝나고 전날밤이 끝내고 또 다시 잔치를 계속 벌리고, 그래서 한 일주일 뭐 조금 사는 집은 열흘 이렇게 결혼식을 했답니다. 그때는 마트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셀프로 준비를 해야 됐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대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너무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 집에 셀 모임을 했는데 막 분주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차 마실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보 빨리 사와. 팍 가가지고 사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살 수도 없고요, 그냥 망신인 거예요. 초대는 실컷 하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라.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 여러분, 이 기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깊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주인들은 정말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떨어지고 부족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포도주가 모자라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사와 만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 속에서는 주인은 정신이 없죠. 막 손님 받고 하니까 지금 떨어진 것 자체도 어떻게, 뭐 하인들은 지금 떨어진 거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막 식은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눈치챘어요. 누굽니까?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우리 막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스캔을 쫙 한번 합니다. 교회 딱 들어오면 스캔 쫙 해가지고 에어컨이 안 켜져 있구나. 딱 에어컨 조용히 딱 켜고, 목사님 마이크가 조금 별로구나. 마이크 소리 딱 올려드리고, 또 오늘 주방에 딱 한번 돌아보고 주방에 그렇구나. 오늘 냄새가 좋은데 이러면서 딱 이렇게 오늘 주방팀 누구야? 이렇게 딱 보고 탁오래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스캔하면서 먹는 이야기 하니까 바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딱 상황을 보면서 부족한 분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걱정만 해요. 어떻게 하지? 설레발 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걱정이 돼. 그렇죠? 그런 사람이 꼭 있죠. 한 명씩 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맡겨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지? 말은 크게 하는데 해답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쪽이 많으신가 봐요. 웃음소리가 많네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안 돼. 포도주 끝났어. 막 잔치 끝났어. 막 혼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잔치가 끝났고 이 주인은 이제 조롱과 어떤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것이고 신랑 신부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오바스럽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포도주 그냥 물 타. 지금 사람들 다 취해가지고 전혀 정신없어. 그냥 물 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녀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보고 믿음의 눈으로 스캔하는 거예요. 스캔하면서 딱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걱정할 수 있어요. 호들갑 떨 수 있어요. 소리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쭉 바라보고 떨어진 포도주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거리두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되게 친했는데 갑자기 거리두기 하는 사람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사실 좀 공손한 말이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쓰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때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보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가 육신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여인을 대했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메시아의 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나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이러한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재도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 단계가 스킵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한 단계를 스킵하고 다음 단계로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진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군중 속에 나타날 수도 없고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 군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아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즉시 그 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나아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잔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이 되게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만 서 있기가 너무 조금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찬양하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고요, 오히려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뭡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더욱더 찾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부흥을 원한다면요,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 하나 먼저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 거 기대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이 항아리는 모든 집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막 도로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면 항상 발을 씻을 물이 필요했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어떤 결례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항상 항아리가 있었고 물을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요,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힘든 거를 요구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는 것도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사실 그 물은 항아리마다 70에서 100리터라고 합니다. 막 맥시멈 100리터면 6개면 600리터가 되겠죠. 엄청난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으면 부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계속 부으라고? 항아리 하나를 붓고 항아리 2개를 붓고 3개, 4개를 부으면 부을수록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뭐야?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게 포도주인데 물을 이렇게 많이 채운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순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세가 다 떵떵거리면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체인지해가지고 뒤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들 다 전면시키려고 막 전차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고, 기다리면 이 군사들에게 다 칼에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가 눈 감고 뜨면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랬나? 막 찾아보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꼭 읽어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요,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습니다. 지팡이 드는 거 맨날 듭니다.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날아가든 뭐 헤엄쳐가든 건너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다고 하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내 사랑, 뭐 부부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사랑 주고 사랑받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요, 이게 딱 되면 그 상황 속에서요 하면 가장 힘든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고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실 쉬운 거예요. 매번 하던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시츄에이션에, 그런 공간에 그 단서가 붙을 때만 내가 힘든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딱 내려놓고 하인들처럼 한 통, 두 통, 6통 물을 붓고 갖다 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매번 지팡이 드는 것처럼 하라고 하시니까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순종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세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떠오르자마자 딱 덮어버려요. 맞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과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 했는데 주여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딱 떠올려요. 설교 들으면. 근데 기도합니다 아멘하면 탁 덮어버려요. 탁. 연약한 인간이라서 그래요. 연약한 인간. 하지만 그 마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요 이 하인들이 채우고 갖다 주기만 했음에도 하인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곳에 신랑과 신부가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곳에 모여든 모든 손님들이 더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았다고 칭찬할 만큼 그곳에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천국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찬양 가사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나의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삶 속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섬기지 못함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으로 깨어지고 벌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채우라면 채우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내가 더 머리를 숙이라면 숙이고 내가 더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고 그러한 상황, 어떤 상황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전에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합리적인 것,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동의되는 것만 순종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변화된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잔치의 기쁨이 끊어진 가정이 있으십니까? 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간격 때문에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셨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체, 여러분 직장,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린, 곧 포도주가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공동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인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